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위임 권위에 대한 자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월 4일 날 전국 장로 수양회를 이제 마치고 그날 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그 알렉산더 쿠리안 강사 형제님을 모시고 또 저희 교회 이제 그 장로 형제님들 부부 함께 하면서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전국 장로 수양회 때에도 아주 그 귀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또 지역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도 존 쿠리안 형제님 참 말씀이 좋으신데 또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이 형이거든요. 그 형만은 아우 없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그 참 형님 말씀도 참 좋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제 정말 또 좋았던 것은 뭐였냐면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뭔가 느낌에 그냥 어떤 색다른 뭘 말씀하실 것 같은 개인적인 이제 저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을 그냥 더 자세히 그리고 진짜 말씀이 그렇게 돼 있네.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런 걸 잘 못 봤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냥 딱 거하면 참 잘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형제님을 이제 모시게 됐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그 새로 세워진 장로 형제님들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그 저희들이 좀 꼭 그 필요한 어떤 그런 교훈을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날에 이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식사 마치고 정말 이 장로들이 갖춰야 할 자질 5가지를 쫙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그런 인도자로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의 그 장로의 인격에 대한 부분이 많은 그 항목, 그죠? 조건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정말 이렇게 목자로서 그러한 이 목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헌신적이어야 한다. 기꺼이 그 희생하고자 하고 헌신할 그런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5번째로는 이 신뢰할 만해야 된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5가지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단히 이렇게 갈고 닦아서 이렇게 그 진보가 있어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깊이 서로 이렇게 주님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로 아내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내들의 역할에 대해서 참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장로들 사이에
어느 때 또 은사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더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장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육신의 본성에서 시기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시기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이렇게 쓰시는 거고, 계속 이런 하나된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유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지역 교회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교회의 리더십, 하나님께서 이 지역 교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사에게? 아니면 어떤 그 전국적으로 쓰임받는 성경 교사에게? 인덕원 교회의 이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교회, 각 지역교회마다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바로 그 지역교회의 인도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성경 그대로, 그죠? 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지역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냐면 그 각 지역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셔서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그래서 이 감독자들을 세우셔서 그 감독자들의 인도 가운데서 이 지역교회가 쭉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평범했지만 저는 참 이렇게 새로웠습니다. 와, 그러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로된 저 자신도 그렇고 저희들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책임을 맡기신 거였구나. 그리고 또 성도들 또한 지역교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에게 맡기셨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뭐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인도를 따라야 되느냐? 사실은 장로들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유력한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 그죠? 어떤 선교사의 말을 듣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역교회 장로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원칙이 딱 분명하게 섰더라면, 이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쩌면 교회 가운데 일어난 많은 혼란이 좀 가라앉아져 있을 수 있고 또 예방될 수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뒤늦게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은사 사용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무분별한 방언 사용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런 말을 회중 가운데서 막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역자가 없으면 잠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언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이 순서를 따라서, 그죠?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 가운데서 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참 굉장히 단순하지만 평범하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각 지역 교회마다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서 쭉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그 통치 제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제도를 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서 사실은 이 온 세계가 서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나라인 거죠. 이 하나님 통치가 세워질 때 그곳에는 질서가 쭉 잡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번외의 얘기지만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질서란 어떻다고요? 질서가 어떻다고요?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 이런 표현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질서가 딱 세워지게 되면 그 질서가 세워진 가운데는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움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떨어지게 되면 어떠냐면 무질서해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혼란과 파멸이 초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라도 이 질서를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질서의 나라인데 이 최초의 반역자인 사탄은 하나님의 이 질서를 어그러뜨리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반역을 시도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이 사탄이 인간까지 함께 이제 이 반역에 가담케 해서 결국은 온 인류가 멸망으로 치달려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에 있어서 또 다른 큰 측면이 되는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이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면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마귀의 편이 되었던 우리 인생들이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과거에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든지 상관없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용서와 은혜와 자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봐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이런 사단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뭡니까?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증거하게 되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명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말씀도 무시했고 하나님도 무시했고 온통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그러한 우리 같은 인생들이 구원받게 됐을 때 뭡니까? 이 옛사람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질서하게 정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던 그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흑암과 파멸에서 건지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뭡니까? 이 불순종 가운데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권위 질서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권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빛입니다. 빛을 벗어나면 거기는 어둠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분 자신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떠나면 흑암이고 무질서고 파멸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그냥 완전 흑암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위와 질서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이 권위와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절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케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고 그분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옛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이라고 그러죠. 이 육신 때문에 때로 우리는 본의 아니게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하면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은혜와 자비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죠?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어떤 뭐죠? 자유에 대한 방종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참 질서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리고 정말 그 편하고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유업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통치 제도 가운데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후반에 가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예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제압하시고 그분의 발 아래 다 두시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하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측면도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시고 죽기까지 순복하심으로 이 거역의 세상, 불순종의 세상, 무질서의 세상, 사단이 파괴시킨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데 바로 주님 자신이 먼저 죽음으로써 이 회복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그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사라지게 되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로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명료하게 제시돼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론과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다툼과 이런 분쟁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그렇다면. 어느 때 한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 대제사장이 바울 보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냥 그 사람을 대적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즉시로 뭡니까? 거기서 딱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고 돼 있다. 근데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한 행동이 정당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딱 인정했어요. 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제가 어느 때 얘기하다가 화가 나는데 막 도저히 안 되니까 화를 냈어요. 그랬을 때 그 형제님이, 형님 이렇게 화내시는 거 합당치 않습니다. 제가요, 누가 무슨 말을 했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사과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의화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그분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죠?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요, 요즘에 계속 수요일 날 이 고린도전서 강해가 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귀한, 정말 합당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한 형제님을 통해서 강해를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해요. 주님이 저희 가운데 이런 귀한 형제님들을 계속 은사들을 일으켜주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합당하게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또 공급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 장로들은 계속적으로 교회 가운데 정말 새로운 일꾼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정말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런데 이 앞부분을 보시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고자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막 죽어나게 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막 음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2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되고요, 또 원망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막 이 권위를 대적하고 이러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통치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봐주시는 분,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다? 아닙니다. 또 구약을 오해하시는 분은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섭고 진노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방인 그 나그네들 위해서 곡식 베다가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또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죠? 하나님은 정말로 가인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거룩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아나니와 삽비라는 거짓말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불이고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거짓된 거 싫어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된 거, 악한 마음 품는 거,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임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구약의 예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고 신약의 예들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약의 예를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 지으신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였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능력으로 치면요, 모든 천사보다 어쩌면 뛰어난 그런 천사였고,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운 이런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간혹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은사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가 할 만한 것 같은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저는 정말 조심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서부터 진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겸손하게 정말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아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제든지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천사장 루시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고, 또 그에게 주어진 지위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자신의 그 지위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위, 하나님의 그 질서에 만족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 다음 2인자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1인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루시퍼가 하늘 천사 3분의 1을 끌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엄미한 그 질서, 이것은 절대로 와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타락한 사단과 함께 타락한 그 천사들을 하늘 세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이 통치 질서를 무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내시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요, 술에 대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미 연대기에서 들은 것처럼 그전에는 뭡니까? 이 물청이 있어가지고 거의
어떻게 보면 해로운 광선들이 차단됐었고 세균 번식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별로 진행이 안 되면서 오랫동안 수명을 900살 넘게 살았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 수증기층이 사라지게 되면서 세균이 번식하게 됐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발효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 노아는 어쩌면 그 전에 몰랐던 일이었기 때문에 술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포도 농사 지었는데 뭔가 이렇게 달짝지근하고, 근데 그 사이에 발효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꾸 마시다 보니까 어느덧 취하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근데 노아는 이 당시에 술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술에 취해버리게 되면서 그냥 이 알코올로 인해서 더우니까 그냥 옷을 벗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막에 그냥 벌거벗은 채 이렇게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둘째 아들로 생각되는데 이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정말로 위험한 때입니다.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성경에는 어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이 부모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함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정말 권위로 여겼고 그를 아버지로 공경했더라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형 아우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알렸다는 말이 원어로는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알리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그냥 폭로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누설해버린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막 떠벌린 것입니다. 이 태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도자의 허물을 함부로 막 떠벌리는 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시면요, 내가 그동안 한 행동 진짜 이건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한 행위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함은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허물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 권위자들의 어떤 허물과 이 권위자들의 문제를 막 함부로 누설하고 막 떠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의 허물을 덮어주었고 그 다음에 애써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노아가 그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함이 행한 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든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노아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이 예언대로 뭐죠? 이 함이 오늘날 흑인의 조상입니다. 이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갔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했고 차별대우하고 차별대우 당했고, 이것이요 바로 그 아버지의 그런 함의 이 잘못된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셈과 야벳이 행한 이 행위를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잘했을 때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잘하고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요, 시험은 언제 오냐면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 같을 때, 아버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발동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신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육신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런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거역하는, 이런 막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고 굴복하지 않으면, 그죠? 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완벽한 지도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도 허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마 그가 이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십보라, 그 미디안 여인이었던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됐었는데, 그 옛날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비방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게 아니고 십보라는 이 광야 길 가다가 이제 도중에 죽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이제 다른 여인을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걸로 보면서 이디오피아 그런 여인, 다시 말해서 흑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무슨 애굽의 공주가 그때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와서 이제 그 공주를 나중에 아내로 맞아들였다. 뭐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 뭔가 조금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은. 다시 말해서 뭔가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뭡니까? 가장 앞에서 모세와 함께 했던 어떤 그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은요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세를 막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였거든요, 모세는. 그러면 자, 이 위임 권위자들이 잘못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남의 그러니까 그 종의 안고 이르심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절대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이 모든 권한이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남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다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위임 권위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의 책임은 뭐냐면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여기고 순종하는,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보면요, 순종하지 말아야 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근본적인 교리에 이탈돼 버리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든지, 그죠? 말하자면 정말 이 근본적인 진리를 위배한다.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요,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방법적인 문제예요. 방법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맡겨두신 권한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시비를 걸고 어려움이 됐던 것은 보면 하나같이 그런 거였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소그룹이 어떻다, 뭐 선교 방식이 어떻다, 또 뭐 주말 캠프가 어떻다. 근데 어느 것 하나 뭐예요? 성경 진리 아니에요. 그것은 방법의 문제고 장로들의 권한에 맡겨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시비 걸고 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월권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권위를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오합지졸돼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요, 모세를 무너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지금 쭉 이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공공연하게 획책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모세를 비방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변호를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는 사람인데 너희가 이렇게 내가 세운 그 인도자를 함부로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냐? 그건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징계가 탁 임해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손대신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잘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면요, 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16장 1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제는 뭡니까? 아예 이 막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다수결로 모세를 막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인도자를 대적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정말 징벌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산채로 그냥 음부에 진짜 빠지는 너무나 무섭고 아주 두려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이 소명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냥 표현상 그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뭐예요?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저들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는 이제 또 집사 형제님들이나 또 소그룹 리더들이나 또 어떤 부서의 책임자들이나 이런 어떤 흔히 표현하자면 이제 지명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구약 시대에는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세워졌죠. 그러니까 그들은 왜 세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인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수행하도록 지금 내 백성이 고통받는 걸 보고 내가 그들을 건지려고 한다. 이제 모세 너는 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서 그들을 이끄는데 그 이끄는 과정에서 책임이 너무 컸습니다. 혼자 그 짐을 다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장인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 합당한 사람을 지명 리더십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짐을 혼자 지는 게 아니라 같이 지면 좋겠다. 저희도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 새로운 장로들을 함께 세워주신 거 정말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지명 리더십들이 세워질 때 이 지명 리더십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소명 리더십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약에는 1인 리더십이었고요. 신약에는 복수 장로들이 장로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떤 부분을 딱 얘기를 하면요. 그것은 그분의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들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요. 여러분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고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주님께서 왜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좋지만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뜻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딱 지적했을 때,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즉시로 그냥 딱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저희 교회로 치면요, 장로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주셨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기도하고 고심하면서 예를 들면 소그룹을 세웠고 여러 어떤 부분들을 쭉 이렇게 했을 때 지명 리더십, 다시 말해서 소그룹 인도자들이나 이 부서의 뭐 학생부나 주일학교 청년부 리더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고 그 뜻에 맞게 일치하여서, 그죠? 모세가 지금 이 방향으로 이끄는데 어떤 천부장이 딴 데로 무리를 이끌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세의 그 리더십을 따라서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지명 리더십들의 해야 할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했냐? 장로들만, 우리도 형제가 아니냐? 우리도 제사장 아니냐? 맞는 것 같아도요, 틀린 얘기예요. 형제인 거 맞지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누구에게 맡겼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분명해지면 많은 이 소요 사태에서 무질서한 사태가 딱 정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이 넘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되고 또 아름다운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사울 왕은요, 그 당시에 이제 처음 통치 초기에 잘했지만 후반기에 갈 때는요, 거의 미치광이 왕이 됐습니다.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참 희한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 왕을요,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옷자락을 살짝 뵌 것만 가도 양심의 찔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울 왕에게 얘기할 때요, 딱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놀랍잖아요.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죽기까지 순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이런 태도를 보면서 내 태도는 어떤가 비춰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근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압살롬은 사무엘하 15장에 가보면요, 압살롬이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5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서 자기 입지를 쫙 세우면서 은근히 왕을 비난하고 나 같으면 잘할 건데 이러면서 또 사람들에게 막 키스하면서 마음을 계속 훔쳤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인도자를 은근히 헐뜯고 자기를 내세운 자, 이것은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이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잠언에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 성경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귀 기울이고 딱 주목하면요, 거짓 것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이것은 뭐예요? 왕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거예요. 정말 통치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에 대해서 함부로,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회중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퍼뜨리고 막 비난하고, 이건 잘못된 태도인 것을 우리가 노아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개인적으로 와서 교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랄까 폭로하고 딴 데서 자꾸 얘기하고, 이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위임 권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는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정부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근데 젊은 자들만 순종하면 되냐? 꼭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 말씀 뭐예요? 특히 젊은 자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런 유력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자칫하면 내 식으로 이렇게 빗나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실 그 이전에 자꾸 뭐죠?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이런 충동이 아직 뭐죠? 공적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런 일들이 막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요, 교회 가운데 어떤 그 개척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지역교회에 천거가 된다든지, 또 아니면 개척을 위한 어떤 선교 파송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은 뭐냐면 지역교회의 질서 가운데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더 이상 나는 별로 입지도 없고 별로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따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를 이루겠다고 청구해달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합당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개척은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의로 그냥 교회의 어떤 그 통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아니면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뭡니까? 정말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서 어떤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로 파송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이 안디옥에 여러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가운데서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미 그 지역 교회 가운데서 그들은 기둥 같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만 일할 수 있다? 그건 또 아니죠. 선교라는 이 중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기둥 같은 이들을 파송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의 성격이나 규모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마음에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을 두셨다면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운데서 직장에서나 가까운 어떤 위치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전한다든지 정말 영혼들을 돌본다든지, 근데 그것이 뭐예요? 교회와 따로 나누는 어떤 파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교제를 한 이런 분들이 정말 인도자들을 더 공경하고 부모에게 더 순종하고 모임에게 정말 덕이 되고 주중 모임에 더 잘 참석하게 되고 정말 더 헌신적이고 누가 봐도 기쁜 거예요. 그런 열매가 계속 드러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더 큰 부담을 주시고 어떤 새로운 지역으로 갈 부담을 주신다.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걸 교제해 보면요, 들어보면 우리도 동일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화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방향이 싫고 맞지 않고 이래가지고 임의로 나갔는데 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 맞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식으로 하겠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 너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면 너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정말이에요. 겸손하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주님께 엎드리게 되고 또 왜? 공경하는 태도로 가지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진짜. 그리고 정 부담이 되면 개인적으로 와서 조용히 교제할 수 있어요. 이번에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 통해서 쭉 교제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잘 인식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그 미국의 레이몬드 그 모임에, 달라스에 있는 레이몬드 레인 바이블 채플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은 예전에 인도에서 이미 장로 일을 하셨고요, 또 미국에서도 상당히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모임을 쭉 섬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그 지역교회 장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교회에서 전심으로 청거받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세계로 다니면서 또 국내에서 순회 복음 증거하고 또 성경 교사고 심지어 뭐예요? 장로들을 가르치고 코치하는 사역을 지금 8년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야, 그렇게 영향력 있고 뛰어난 분이라면 지역교회 가면 상당히 막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 어떻게 보면 알아서 쫙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특이한, 저로서는 특이했어요. 희한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역교회 가면 우리 모임의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저는 순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니 믿은 지도 오래됐고 은사도 더 뛰어나고 연륜도 더 많고 장로들을 코치하는 분이 자기 지역교회 가면요, 자기는 성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장로들에게 순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2-3달 전의 일인데 그 지역교회 갔을 때 어느 날 이게 주일 예배가 상당히 이렇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자세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 조금 뭔가 예배가 가라앉아 있거나 아니면 조금 예배에 대해서 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것을 바로 말씀 전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가서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사실 제가 이런 부담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어떤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그 장로님들 6분이라고 하더라고요. 6분인가 아무튼 여러 분이 됐는데 숫자는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쭉 다 이제 읽어보고 나서 그러면서 다들 내용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시면 참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느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 갔는데 장로 중에 어떤 한 분이 200부를, 거기는 180명 성도인데 200부 카피를 다 해가지고 문간에서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나눠드리라 말라 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알아서 자진해서 뭐냐면 막 이렇게 이 좋은 내용이라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가지고 말씀이 증거되고 참 모임 가운데 이 예배에 관해서 굉장히 이렇게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내가 한국에 와서 참 좋은 걸 많이 봤다. 한국의 접대 문화 정말 좋거든요. 사랑이 넘치고. 그러니까 막 내가 이거 봤다고 해서 가가지고 우리 지역교회 가가지고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애찬합시다. 참고로 미국 모임은 우리 같은 애찬 안 합니다. 그냥 비스켓 이런 거, 커피 이거 그죠? 한국에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밥해가지고 먹잖아요. 이거 좋은 것 같다고 막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럽디다. 이거 참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채택하고 안 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안 하고 그것은 장로들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가 우리 모임에 와서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 그러면요, 성도들한테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장로들이 와서 사실 모임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데 좀 이런 부분이 부담이 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얘기했을 때 장로들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듣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안 받아들이면 그걸로 내 의무는 끝나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덕원 교회 장로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런 원칙이 딱 분명해지면 주님께서 선교사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굉장히 희한하더라고요. 맞아요. 주님께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하십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사실 굉장히 견면적어요. 저도 밤새 고민하면서 사실 이번 주간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고민돼요. 근데 말씀은 말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씀을 쭉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개척을 위한 청구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게 합당하고 가해야 되는 거지 어느 누가 그냥 원한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 모두가 다 나 개척하겠다 나가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질서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해서 정말 인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참 교회 가운데 그동안 이런 부분의 개념이 참 불분명했구나. 그리고 계속 뭔가 이렇게 어떤 옳고 그름을 가지고 또 아니면 뭔가 의견을 따라서 막 분분했는데 저와 여러분 의견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되냐 말씀에.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순종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 인도자들이 정말 여러분을 더 제대로 이렇게 목양도 하고 제대로 돌보고 그래서 정말 더 합당한 본이 되고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참 교회의 이런 무질서한 부분들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 주시고 또 정말 장로들의 그 지도력을